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브아에서 행해진 그 범죄에 놀라서 그 악을 제하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사사기의 어느 내용 중에서 어느 지파나 또 전체 민족의 명운을 걸고 그 전쟁을 두고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적이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바락의 때에 몇 개의 북쪽 지파에서 모였던 4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기브아인들이 행했던 그 범죄는 극악무도한 행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벌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한 무리를 잡는 것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충분히 행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더구나 40만 명이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부추기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자기의 아내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부르기에 민망한 이 한 레위인, 그가 주장하는 억울한 분노에 휩쓸려 있는 것입니다. 모인 백성들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할 때 일제히나 또 11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볼 때 마치 한 사람같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떤 한 사람이나 모든 백성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온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는 하지만 실상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행위로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절에서 레위인은 모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인이라 하면 그 당시에 성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과 또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레위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모인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40만 명이나 모여서 그 악한 무리를 넘겨주기를 거절했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의 패배를 당하고 마지막에 매복 작전을 써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처음 사사기를 펼쳐 읽었을 때 1장 1절에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주장으로 채우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악한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 민족을 향했던 그 전쟁은 이제 내전이 되었고 외부로부터 당했던 그 폭력들을 오히려 자기 자신들에게 서로에게 행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처음 물은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이미 자신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은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1장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제가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해하는 베냐민과의 전쟁을 나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거나 명하신 일이라는 그러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7절에서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말했을 때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과의 싸움을 이미 자신들끼리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형식은 갖추었지만 자기들이 이미 다 정해놓은 것을 형식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의를 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진정 예스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물을 때에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에 결심을 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해도 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나와서 때를 쓰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마치 이미 너희가 어차피 정한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 첫 전투를 벌였고 22,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혹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 모였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형제들을 전멸시킬 마음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상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지파들이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불렀을 때는 외면했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군의 불량배를 처리하는 데는 40만 명이나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미 전쟁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마치 한 사람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먼저 사용하셔서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의 진정한 의도,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참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세 차례의 전투 중에서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결국 이미 자신들이 확정해 놓은 전쟁을 하나님의 동의를 받는 형식만 취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어떤 죄에 대해서 확정할 때에는 쌍방의 의견을 다 듣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레위인만의 의견을 듣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보복이라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것을 금하셔서 보복에 눈이 멀어서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었을 그러한 레위인조차도 자기 개인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의 전쟁은 그저 기브아의 악인들만을 처단하거나 그 기브아를 처단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진멸하려는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정복 초기에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쟁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러한 일을 행할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을 향해서 똑같은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전투에 임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자기 동족을 지금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신학적인 원칙을 지키며 수행해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의견에 하나님의 동의를 언저리에 놓고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맞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와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장면이 또 2장에서 나옵니다. 보김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인 장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지 않는다고 울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사실 원래 질문이 이래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를 그것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가다문 상태였고 여전히 싸우겠다는 그 결정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로 나아가 18,000명의 군대가 넘어지는 쓰라린 패배를 또다시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고 앞선 두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앞에 있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백성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행위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선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리까, 이번에는 말리까라는 그 질문이 붙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물음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앞서 주시지 않았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도 두 번이나 패배를 당하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이어질 내용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은 후에 비로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악을 행한 그것을 묵과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 의견과 방책을 내어놓고 많은 논의와 숙고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 나와 묻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판단이 선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신 그 뜻을 받아주실까 용납해 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뜻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내가 이미 내린 결정과 계획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계획과 또 더 선하신 뜻을 품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한 그러한 형식만 갖추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무의미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의미한 질문을 수없이 드리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적절치 않게 자기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소환하는 그러한 신앙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는 진정한 예수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보라 라는 내버려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올바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늘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로 나아감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다가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멀어진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처음부터 올바른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며 행한 일들이 결국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묻는 훈련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작은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시고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이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섬김에 임하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신앙으로 내가 바로 서고 내 인생에서 받은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가 진정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돌아보며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고민과 계획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게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손길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불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바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자기 주장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 어두운 현실이 또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는 때임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삶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삶 속에서 보고 맛보고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